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람 육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예수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참을 말합니다. 은혜는 그 참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사람이 성경 교리를 외워서 알면 알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그 실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며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그 참 이외에는, 예수 이외에는 참이 없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기 전에 나를 봐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이게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분간 못해요. 참을 보는 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 나를 보면 이게 빨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정체를 알아요. 나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바로 알아요. 이 진실이 참이 없어. 참이라는 걸 없이 세상 볼 때는 이게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참을 안 후에 보면 배설물입니다. 이게 무서운 독이구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참이 세상에 와서 은혜가 돼야,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그게 은혜인데, 그래야만 나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세상이 배설물인지 가져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진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왔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 자, 이런 분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요, 나올 때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첫 창조에 속한 피조 세계, 피조물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건 죄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거절했어요. 난 그 침례를 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와서 침례를 달라고 그러냐. 구체적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외아들로서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았고,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일어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침례와 성령이 임함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심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심,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실한 증거를 곧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이로써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해버린 그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앞에 간 거예요. 시험 받으러. 사탄에게 나가서 아담이 패배했던 그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려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책에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많지만 사도 요한이 아주 조리 있게 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가슴에다 대기대고 사랑받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다른 베드로나 보다도 요한에게는 생명에 대한 신앙의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에 대한 신비스러운 비밀을 요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이 예수를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본 건 달리 보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지구상에. 왜 왔느냐? 그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첫 이적을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계시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든 법의 열매인 법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난 포도주 맛 보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맛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 나중에 온 술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야 잔치다운 잔치가 돼요. 마이가 꾸며놓은 잔치는요, 이 포도주는요, 아주 처음 먹은 건 썩은 겁니다. 유혹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었더니 이제야 잔치 맛이 나요. 이제야 살 맛이 나요. 이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첫 이적이에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잔치집에 오십니다. 이 재림의 왕국 잔치. 여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아주 참 질서 있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잔치집에 참석하셔서 물을 변화해 피되게 포도주 되게 만들었다. 근본을 해결해 주었다. 3장에 가면은 인생은 니고데모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거듭나야 된다. 사람 생명 가진 인생들에게 신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마귀에게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마귀가 와서 건들겠습니까?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데 이 멸망당할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그건 거듭나야 된다.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 네 남편 불러오라. 너 의지의 대상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없단 말이 맞다. 너 지금 5이 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인생의 고달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2장, 3장, 4장, 5장들이 이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예언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예. 38년 된 병자 대표적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이 만들어진 인생.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 지었는데 최고의 우주 창조 가운데 최고의 영광과 목표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달성 못해요. 40년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년이면 돼요. 2년. 여기 2년 뺀 38년이야.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였어요. 내가 산 떡이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면서 내가 산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임이 없다. 내가 산 떡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7장에 가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네. 내가 죽은 이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너에게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8장에는 가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든 율법에서 모든 법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온전히 주장하면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 어떤 죄악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모든 것의 자유.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제가 되게 해 주었어요. 저도 이 성경 읽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게 누굴까? 보니까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다.
어느 날 그게 알아져요. 실제가 아니구나. 전부 실상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영안을 떠야만 실제가 됩니다. 실제예요. 성경도 그래요.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베드로 제자들도 그래.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큰 소리 쳤습니다. 믿습니다. 따라다니더니 십자가로 가니까 그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를 몰랐던 거예요. 그 비겁하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언제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 덤벼드느냐. 실제가 된 이후예요. 예수를 실제할 때. 나의 주시구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 열려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의 이 눈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못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속에 있는 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실제로 열려져야, 성경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이 눈이 열려지는 경험, 역사들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제가 됩니다. 나도 실제를 알아. 나를 똑바로 나를 알아. 주님이 누구심을 분명히 아는.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다. 선한 목자. 시편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을 그대로 재현한 얘기가 시편 22장이에요. 막 혀가 이털에 붙었다. 내가 이제 안에 뼈를 셀 수가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실상을 다윗이 그걸 읊은 게 시편 22장이에요. 그걸 위해, 나를 위해 저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만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2장 없는 사람은 23장이 안 돼요. 22장을 아는 사람은 23장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22장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인류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있는 지도자를 하지 말라. 참 지도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지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말을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그 이외에는 속이는 것들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들,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11장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11장까지 차근차근 거듭나는 문제 쭉,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분 한 분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 한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때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침례받을 때예요. 주님이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나올 때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불교인이 돼버려요. 불교인. 예. 기독교인은 안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끌고 갈 거냐? 예. 옛날 내 신앙이 그거예요.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오세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따라오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합니까? 따라오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강요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었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끌고 너 나 따라와.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가면 나는 죽어야 돼. 내 뜻은 포기해야 돼.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셔야 돼요. 예? 아까 내 육에서 나온 어떤 욕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배워서 의식과 죄도 경건된 모양을 가지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싸지 말고 그게 전부 기초가 나예요.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아유, 그래도 내가 먹고 살려면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천만에 그 기도에 다 이루어집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도 생활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졌다 생각되는 게 없어요. 내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게 많아요. 난 기도 안 했어 그걸.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교회 있을 때 연세 많으신 분들 데리고 잠깐 공원에 가서 하루 예배도 보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점심 대접한 게 남은 게 있어서 집사님들 몇 교회에 앉아서 이거 대신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갑시다. 그때 전 가족이 미국에 있었으니까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여기서 저녁 먹읍시다. 집사님들하고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밥상 앉아서 먹으니까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뛰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이 아프지? 근데 조금 있으면 멈춰지겠지. 이랬으니까 점점 더 막 찌워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밥술 놓고 당회장실 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어떤 남자 형제 집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하다 그러고 살살살 따라왔던 거예요. 따라오는데 내 방 문을 제대로 닫지도 못하고 소파에 내가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 심해요. 그때야 제가 이게 마비 증세구나, 심장 마비 증세가 왔구나 놀랐는데 이 남자 집사님 문 활짝 열고 들어오는데 쫓아가서 저쪽 방에 가서 목사님 지금 심장 마비 증세다 쓰러졌다. 교인들이 와서 나를 부축을 해서 차를 타고 급하게 종합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달려갔는데 종합병원에 가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직 의사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직 의사가 만약 산부인과 의사였더라면 나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이분이 심장 의사예요. 마침 그날 당직이. 이거 내 환자네. 이거는 시간을 다 둬야 돼. 얼른 조치를 해서 구출을 해냈어요. 구출을 해냈는데 몇 형제 자매들이 같이 따라와서 두 자매가 내게 와서 이 목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나 괜찮다. 그런데요, 저 의사가요, 가족을 찾아요. 준비하래요. 이 희망 없다는 겁니다. 가족을 찾고 준비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솔직하게 이 자매가 또 나한테 일러주네, 그거를. 그래서, 그럼 내가 가는가 보다. 혼자.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없이 집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 갈 때는 서로 며칠 간다, 비행장에 나와 달라, 이 연락을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나타나면 난 비슷한 사람이 왔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연락할 수도 없고 무조건 왔는데, 왜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 의사를 그날 당직시키신 일, 가족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난 모든 이런 환경들이나 또 이런 것들 이외에 내가 전혀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처리해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주장해 가십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내가 기도해야 응답 주시고 기도 안 하면 그런 부모도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애가 울기 전에 하기 전에 내가 다 알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쓸데없는 기도를 알고 보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해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나 신앙인데 이거 이루어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나온 조급함 완전히 털어놓아버리세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주님의 것이다. 그럼 놓아요. 놓으면 일이 없어져요. 쓸데없는 염려들 안 해요. 미신을 안 만들어요, 하나님을.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면 뭘 주세요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와 나와 관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믿음이. 이게 나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매달려 죽은 분이 누구냐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분이 누구냐? 십자가 피 흘려 가시관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 누가? 예수로만 보입니까? 예수로만? 내 자신으로는 안 보이고.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내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 아니냐? 너가 여기 매달려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근데 예수가 대신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 속에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예? 교리를 배우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나의 믿음 시작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에요.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끝납니다. 신앙은 다 끝나요. 이제 거기에 내가 죽었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이것만 알면 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그걸 근본적인 그거를 기도도 안 하고 그거 내버려 두고 엉뚱한 것만 요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소원대로만, 이게 신앙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해 준다. 이건 더해 준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매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다 끌어들여서 죽인 거예요. 고통은 예수가 당하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도 함께 죽은 겁니다. 피 흘릴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신 겁니다. 부활될 때 함께 부활하셨어요. 오늘 에베소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에 앉히시니, 그게 실제가 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 뭘 엉뚱하게 기도해놓고 응답받았다, 뭐 해주시더라, 아 이렇게 물질을 복 주시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결되어야 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때. 교리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의 것으로 믿어질 때, 이게 사실일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에 속한 것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십자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노력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열심 내는 거, 내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어떤 경험, 그런 걸 느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경험, 느낌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어디서 만날래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데, 그거 가면은 경배, 우상으로 경배해야 할 뿐이지 나와 하나가 안 돼. 어떻게 돼요? 죽어서 나흘이 돼,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능력 가진 분 앞에 내가 어떻게 가서 감히 그 하나 돼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시점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거기서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거기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발자취 일들이 뭐냐, 그걸 주셔야 돼요. 그 주목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예. 성육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그걸 십자가에서 그거 찾아가야 돼. 여러분 기차 길이 있잖아요. 화통에 기차 엔진 돌아가는데 그 지 마음대로 길 없이 갑니까? 이미 철로를 놓아준 정해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죠. 예, 길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이 기도 대상이 뭡니까? 주님이 내 육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내가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찾지도 않고 내 육에서 나온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게 근거예요. 내가 기도할 근거예요. 내가 기도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길을 놔두고 구해야 될 길을 놔두고 앞에 상대가 없어. 허망해요. 허공에다 대고 뭘 부르짖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그 욕심으로 그냥 뭘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만일 그런 걸 들어주셔서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점쟁이가 되든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길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무엇을 체험했다. 그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곧 없어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런 경험.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런 맥이 없어요. 이거.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은 인격적으로 연합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항상 능력이 되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초월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지. 이 예수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진리가 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거예요.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걸 먹고 찾아야 돼요. 그거를 진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교리로만 알고 내 혼자 따로 기도해요. 내 혼자 따로 신앙생활해요. 내 혼자 따로 어떤 경험을 찾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안 구해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이게 보편적인 은혜는 다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하면 먹고 살아요.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그것도 기도한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주면 완전히 논팽이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상한 미신으로 향해 가는 이런 것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되며,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한 후에 끝에 가서 십자가 알게 되고 희생정신이 나오고 그때야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형편없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고 종교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해. 주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노력의 대가로 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게, 여러분은 절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노력 받아 뭘 해요, 주님이? 일방적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길을 따라 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 먹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묵상할 때 주님의, 그럼 나 이제 초보부터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론만 알았지 교리지 내 실제가 아니구나.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릴 때 내 죄가 사하졌다. 그건 아는데 내 안에는 왜 기쁨이 이렇게 없어? 어떤 때는
죄를 또 짓게 된 다음에 진짜 사해졌나 의심이나 하고 지식이 못 당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지식이 힘이 없어요. 못 당해. 실제가 아니니까. 교리지.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입니다. 실제입니다. 예. 오늘 나로 기초로 한 믿음 이게 다 허물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초한 신앙 여기서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예. 십자가 문제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알지 머리로 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죽으시고 피 흘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한다. 교리적으로 다 외워야 다 알아.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알고 있는 실상을 진열장에 카스테라 빵이 있는데 그 카스테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압니다. 지식을. 달걀이 들어가 있고 밀가루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영양가가 얼마 있고 다 알아요. 박사입니다. 카스테라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박사가 됐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까? 그 지식이 박사가 많기 때문에 배가 부르냐고요. 한쪽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밀가루를 만드는지 달걀을 가지고 만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서 먹었어 다. 어느 게 나았습니까? 박사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먹었어 그냥. 먹은 사람이 배가 부릅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예.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서 지식의 나무, 지식으로 살게 하고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은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지식이 위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이 위가 돼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그 생명으로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근거를 다 주셨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만드셨어 다. 그리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식인종으로 아느냐? 실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 비유한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와서 실제가 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실제 예수의 인격이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내 육에서 나오는 욕구는 구함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 육에서 나오는 욕구, 모든 것. 마태복음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예화를 들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 떡과 생선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떡과 생선이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꼭 같은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런데 거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요. 거기 성령 주신다는 말과 여기 예수를 구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먹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셨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내가 예수를 끌고 내 뜻대로 갑시다. 끌고 갈 거냐?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묵묵히 갈 때마다 죽음으로 들어가. 예.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놓이느냐? 나는 오래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걸 막 허문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예. 교를 알고
입술로만 주여 주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사람을 원치 않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해결했는데 그걸 몰라줘요. 그리고 엉뚱한 구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만. 여러분, 성경에는 보편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악인에게도 비를, 선인에게도 비를,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 성경에 누구든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거는 곧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구함의 대상이며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쓸데없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육에서 나온 기도, 여러분 다 중지하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기도 말고 근거 있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약속한 기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근거 있는 걸, 앞에 있는 걸 찾아달라고 그래야지 허망하게 없는 걸 갖다 뭘 구하고 열심히 내고 그걸 믿음으로 만들고 신앙으로 만들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나? 어디서 예수를 만나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상한 환상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 위치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냐? 그 매달린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나구나. 내가 함께 죽었구나.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우리 개인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가면 갈수록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결되면 일이 없어져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점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